네, 오늘은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배경을 얘기하는데 6년째. 그러니까 이 6년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오던 온지 6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아마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와서 6년이 됐다 이런 겁니다. 처음 환상이 열린 건 5년째 환상이 열렸죠. 네,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서의 묘사를 우리가 잘 보면 요한계시록과도 연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임할 때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이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처음 시작부터 환상이 열려서 비슷한 그런 단쇠 같은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차, 하나님의 보좌를 짊어지고 오는 네 그룹의 환상을 보았고,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았고, 지금 이 6년째,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딱 그날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권능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환상으로 빠져들 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 내 영혼이,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이, 내 의식이 갑자기 천지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쑥 들려져 올라가고, 그 순간 바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 영혼을, 그러니까 내 의식이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북쪽으로 향하는 문. 그러니까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문이 있기 때문에 북쪽은 성전 뒤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문이라고 하는 건 뒤편. 좀 뒤편하면 좀 으슥한 곳이죠. 뒤편하면 뭔가 좀 사람들이 덜 신경 쓰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에스겔 8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환상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숨겨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뒤쪽, 감춰진,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에게 충실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숨어서. 그게 바로 이 북쪽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곳, 그걸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투의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정도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최우선에 두고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이걸 우리가 흐트러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르다, 우리 신앙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그거에 의해서 사람 관계도 그거에 의해서 물질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지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내 삶을 이렇게 맡겨드릴 때 가능한 거죠. 내 것이지만 나지만 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지만 그 나의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정.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 숨겨진 보이지 않는 곳에 우상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 고발하고 있는 것은 또 뭐냐면 이제 성전 뜰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 조그마한 틈새가 있어요.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멍을 한번 가서 봐라. 구멍으로.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춰둔 것인데 조그마한 구멍으로 그 속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벽을 헐고 그 안에 벽을 헐고 봤더니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거기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온갖 일월성신에 또 온갖 어떤 짐승들, 곤충들까지 다 신으로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거기에서 숨어서 담으로 하나님과 딱 담을 쌓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문을 철커덕 닫고 그 속에서 몰래 숨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하나님은 정말 참신인지 아닌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딱 담을 치고 또 거기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벽마다 다 우상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앉아있더라.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얼마나 이게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벽을 치고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간섭도 하지 못하게 또 참견도 하지 못하게 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탁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영적인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끄는 대로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어떤 죄악들이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이 재앙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보여줄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성전 북문 입구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의식인데 그 담무스가 바벨론의 어떤 농사가 아주 막 풍년이 들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신, 그리고 다산, 정말 아이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담무스가 1년을 주기로 해서 마치 이제 태양이 이렇게 길어졌다가 짧아지면은 꼭 죽는 것처럼 담무스가 한 해가 되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이제 그런 어떤 절기인데 이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운다는 것은 지금 이제 담무스가 죽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겨울이 닥친 거예요. 겨울이. 그럴 때 풍습이 그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봄이 돼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게 이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여인들이 흘려야 그 흘리는 눈물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어떤 자연의 현상을 신격화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화 그리고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렇게 담무스를 위해서 울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만물의 봄, 여름, 가을을 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파종기를 주셨을 때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추수기가 돼서 결실하게 만들고 또 그때도 봄비를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방의 풍습들을 배워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 안에서 그 뒤편에서 몰래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 가증한 일로 묘사되는 것은 성전 현관이다. 이건 현관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성전의 현관은 정면을 말하는 거고 정문 쪽을 얘기하는데 그쪽은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쪽이에요. 해가 뜨는 쪽에서 25명 정도가 모여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 태양신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죠.
태양신 라라고도 합니다만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그 태양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만물을 역동하게 하고 생동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기보다는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망각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태양을 신격화해서 태양에게 예배하고 태양에게 복을 빌고 길흉화복을 점을 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몇 대범한 25명 정도는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더라 이런 얘기죠. 대놓고. 이런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이 성소 이걸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 부서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처럼 죄악이 싹시 나고 꽃이 피어서 방망이가 된 거예요. 그 방망이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묘사는 정말 너무 훌륭한 멋진 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 때때로는 뻔뻔하고 대담하게도 대놓고 보이는 데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이고 단호하게 우리가 척결해내야 될, 회개해서 떨어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도 편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우리도 우상하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신다 라고 여기고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 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떨쳐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몰래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대놓고 아예 성전을 등지고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벽을 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 또는 대놓고 아예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태양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 이 죄악이 작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의 분노로 갚아 주겠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보지도 않겠다. 이런 죄악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인간의 본연의 구원받은 그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숨겨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가 늘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철저히 우리 자신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에다 두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 네 가지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마다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그 인자는 어진 사람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비돼서 그저 연약한 존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부른 것처럼 스스로를 낮춰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다, 연약한 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요소들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요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에만 빛을 낼 수 있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내 인격, 내 몸의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발휘할 때 우리가 그걸 최고의 가치를 창조한다, 각자 인생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과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온갖 우상들을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정화시키고 성령의 불로 태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죄악된 부분들을 도려내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온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